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의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이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소망하고 우리가 웃으려면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글로벌 회사들, 국제적인 이런 큰 기업들 중에서 서로 라이벌 의식이 강한 회사들이 있어요. 이제 자동차 회사들도 그렇잖아요. 어느 회사라고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글로벌 회사, 이 자동차 회사들 중에 서로 이제 이렇게 라이벌 의식이 강한,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런 회사들이 있을 겁니다. 자동차 회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자 회사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큰 기업들이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라이벌이 되는 그런 회사들이 있고 경쟁을 하고 이제 그래요. 부정적인 면도 있고 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런 또 라이벌이 있어야 함께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통적으로 아주 강한 라이벌 관계에 있는 글로벌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코카콜라하고 펩시콜라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두 회사는 영원한 라이벌입니다. 여러분, 코카콜라를 좋아하십니까? 펩시콜라를 좋아하십니까? 주는 대로 먹어요? 예. 아주 강한 전통적으로 이제 라이벌 회사입니다. 그런데 항상 펩시콜라는 코카콜라를 이겨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펩시콜라의 목표는 코카콜라를 이기고 업계에서 세계 1위를 하는 것이 펩시콜라의 항상 이제 목표였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CEO를 바꿔보기도 하고 새로운 경영 전략을 세워보기도 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동원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코카콜라를 이기기 위해서 펩시콜라는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내놓게 되는데, 이제 코카콜라를 이기려고 하면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우리 펩시콜라를 마시게 하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를 내놓냐면, 어떤 사람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내놓는데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게 일반화가 됐잖아요. 카드를 쓰거나 뭐 그러면 포인트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 제도를 이제 도입하는데 펩시콜라 병 뚜껑에다가 이제 포인트를 써가지고 몇 포인트 주로 15포인트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 펩시콜라 한 병을 마시면 15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광고를 하냐면 포인트를 계속 모아서 700만 포인트를 모으면 얼만큼? 700만 포인트를 모으면 이제 15포인트 뭐 이렇게 되는데 700만 포인트를 모으면 그 사람에게 해리어 전투기를 주겠다. 해리어 전투기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전투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전투기, 대단한 굉장한 전투기를 주겠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였었습니다. 한 번에 15포인트 정도를 주는데 15포인트짜리를 모아서 700만 포인트를 모으려고 하면 계산해 보니까 46만 6,666개를 먹어야, 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죠. 46만 6,666개 마셔야 700만 포인트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콜라를 마시면 전투기를 받기 전에 치아가 다 상해버릴 것이고 고혈압, 당뇨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펩시 회사는 실제로 포인트를 모아서 전투기를 받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펩시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700만 포인트를 못 얻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고 흥미를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대박을 쳤다고 그래요. 크게 이제 히트를 쳐가지고 이제 그 매출이 갑자기 확 올라갔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보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포인트를 모으는 재미가 있거든요. 내가 몇 포인트 됐지? 그리고 이제 콜라를 사러 가서 이왕이면 포인트를 주는 펩시를 마셔야지. 대박을 치고 갑자기 매출이 쫙 올라갔다고 이제 그래요. 매출이 급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만든 제도에는 반드시 허점이 있게 마련이라. 허점. 제도에는 항상 허점이 있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가만히 보니까 틈새가, 허점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이 틈새를 레오나드라고 하는 젊은이, 똑똑한 젊은이였었던 것 같아요. 이 레오나드라고 하는 젊은이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레오나드 젊은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펩시 웹사이트를 가보니까 펩시가 콜라만 파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품도 많이 팔더라는 거예요. 모자도 팔고 장난감도 팔고 뭐 펜도 팔고 이런 여러 가지를 팔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포인트를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제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포인트를 사는데 돈을 주고 포인트를 살 수 있는 제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에서 이 레오나드라고 하는 젊은이가 가만히 보니까 700만 포인트를 돈을 주고 사려면 얼마를 주고 살 수 있을까 계산해 보니까 그 당시 우리 돈으로 한 7억 정도를 주니까 얼마? 7억 정도를 주면 700만 포인트를 살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오나드라고 하는 젊은이가 돈을 모아가지고 7억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수표를 끊어가지고 펩시 회사에서 보내면서 내가 700만 포인트를 보내니까 나에게 해리어 전투기를 달라고. 전투기가 얼마나 될까요? 700억도 더 갈 거 아니에요. 근데 7억이면 전투기를 할 수 있으니까 7억을 보내서 전투기를 달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펩시 회사가 난리가 난 거예요. 생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회사가 발칵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를 하다가 발뺌을 합니다. 왜 전투기를 우리가 어떻게 줄 수 있느냐고. 그러면 왜 이런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한 거냐고. 이거 허위과장 광고 아니고 이거 소비자들이 속이 아니냐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소송이 벌어지고 이제 재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를 보고 있다가 미국 국방부에서 개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만약에 재판에서 레오나드라고 하는 젊은이가 이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전투기를 팔 수 없다. 국방부에서 이런 결론을 이제 내렸다고 이제 그래요. 소송이 생기고 이제 그랬었는데 결국 이 일로 펩시는요 이미지에 엄청난 손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대처하느라고 이 소비자들에게 이미지도 엄청난 추락을 했고 재정적인 손실과 기업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1등을 못하고 있다. 여러분, 왜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 펩시의 문제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음료하고 음식은요 뭘로 승부를 해야 돼요? 맛으로 승부해야 돼요. 몰라요? 큰 소리로 좀. 음료하고 음식은 뭘로 승부를 해야 됩니까? 맛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음식이나 음료는요 본질이 뭐예요? 맛입니다. 맛입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맛으로 경쟁을 하고 승부를 해야지 다른 것으로 승부를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여러분, 펩시가 이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더 연구하는 일에 자금을 투자하고 인재들을 등용해서 어떻게 하면 어느 나라 사람들은 어느 입맛에 맞고 어느 나라 사람들은 어느 입맛에. 여러분, 코카콜라가 마셔보세요. 미국에 가서 마시는 코카콜라 맛하고요 러시아에 가서 마시는 맛하고 달라요. 제가 2002년도에 러시아 갔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소련이 개방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모스크바 중심에요 자본주의의 상징이라고 하는 코카콜라하고요 햄버거 가게 크게 있는데 젊은이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 여러분 안 놀라지만 저는 놀랐어요. 그런데 그 나라 입맛에 맞추게 연구를 하잖아요.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본질을 신경 쓰지 않고 다른 걸로 하다가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사무엘상서 4장에 보면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요즘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블레셋은 강자예요. 철기 문화를 사용하고 말을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강자입니다. 그래서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 4천 명이 죽어요. 이 당시 4천 명이 엄청난 숫자인데 전쟁에 4천 명이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전쟁을 하다가 패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도자들이 모여서 참모들이 모여서 연구를 해야죠. 이 전쟁에서 우리가 진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었던가? 적의 장점이 무엇이고 우리의 양점이 무엇이었던가? 작전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군인들의 정신 상태가 문제가 되었든지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에 졌다고 하면.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고 분명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안을 내놓고 대안을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인가?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입시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냥 막연하게 지나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 가정에 무엇이 있는 거, 우리가 무엇을 더 신경 써야 되니 그렇지 못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려야 되는지 우리의 신경을 쓰지 못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전쟁에 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전쟁에 진 원인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를 밝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엉뚱한 생각을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놓치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했잖아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 전쟁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믿음인 것 같고 신앙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언약궤와 너희들과의 거리를 2000겹씩 띄워놓으라. 그래서 언약궤가 서고 앞에 가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가에 들어섰을 때 요단물이 갈라지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아마 그 조상들을 통해서 듣고 들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리고를 돌 때 맨 앞에 언약궤를 세우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따라 돌아서고 소리를 질렀을 때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렇게 자꾸 지는데 언약궤를 우리가 가지고 나가면 혹시 우리가 혹시가 아니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얼핏 생각하면은요, 이것은 굉장히 신앙적인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언약궤 자체가 능력입니까? 우리가 앞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뒤에 불을 켜놓고 그랬어요. 우리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지만 주님의 보혈이 없는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십자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보혈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십자가 무슨 백날 걸어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를 걸어오는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보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 피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생각하라고 십자가를 걸어오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새벽마다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기도해요.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단순한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다를 바가 무엇이 없겠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성령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나오실 때마다, 내일부터 새벽에 나오실 때마다 앉으시면서 하나님, 이곳에 성령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드릴 때 하나님이여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이렇게 모이는 것만으로, 예배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찬양 속에,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살아 계심이 경험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모일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모여서 모일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살아있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예배, 그런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의 찬양 속에 임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전쟁에서 피한 이스라엘이 언약궤만 가져오면 자기들이 이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이들은요, 언약궤를 자신들이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한 것이라는, 자기들이 하나님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한 것.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만들자. 그래서 자기들의 뜻대로 하나님을 끌어다가 사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죠. 성도님들 중에 제가 이제 승용차나 뭐 영업용 차를 구입하시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 차에 앉아서 잠깐 예배드리고 기도하거든요. 다 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예배드려 달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십자가를 가져가요. 조그만 십자가를 가져가서 예배드리고 룸밀러에 이렇게 이제 걸어드려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 룸밀러에 십자가를 걸어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어떤 분들은 자동차, 요즘은 그런 많이 없어요. 자동차 뒤에 이렇게 익투스라고 해서 물고기가 그리스도인들의 심벌이었잖아요. 이거 설명은 또 5분 가니까 설명하지 않고 그렇게 붙이고 다녀요. 어떤 분은 성경책을 차 위에 놓고 다녀요. 여러분, 십자가를 거는 목적이 무엇이고, 성경책을 차에 놓고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고, 어떤 분은 성경책을 왜 차에 가지고 다니냐고 그래. 피곤할 때 배구 자려고 다닌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그거 걸고 다닌다고 내가 추돌하려고 하다가 그거 십자가 때문에 추돌이 딱 멈춰지는 겁니까? 뒤에 그 물고기를 붙이고 다니면 사고 날 게 나지 않습니까? 성경책 가지고 다니면 내가 죽어라도 사고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따라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그럼 왜 십자가를 걸고 다니고, 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고, 왜 물고기를 붙이고 다니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교통 먹기도 더 잘 지키고 선을 베풀고, 나 그러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게 우상이 되면 결코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도 내 마음대로 해석할 때가 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내가 이용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자꾸 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블레셋은 그들의 실력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잠잠하고 블레셋을 물리쳤을 때는 다 언젠가,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고요, 골리앗이 블레셋을 물리쳤을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왜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 공격해 왔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약해지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품지 못하고, 예배 뒷전이고 기도하는 일 뒷전이고 하나님 찾는 일 뒷전이고 자기들 우선이고, 영적으로 약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떠났기 때문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이 여기고 소락이 여기고 쳐들어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블레셋이 강에서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전에 이긴 것도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겨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물었어야죠.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 졌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살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시금 부흥을 주시고 다시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었겠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깔아지고 영적으로 예배 멀리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들 생각하지 못해. 무조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그들을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 같지만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라. 이것은 여러분 신앙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을 나에게 끌어와서 하나님을 나에게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빈정거림이 있을지라도, 갈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내 뜻을요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이라요. 여러분, 요즘 참 많은 것들이 변화했는데 가끔 집에 있으면 TV를 볼 때가 있잖아요. TV 채널이 굉장히 많아요. 999채널이더라고요. 돈을 더 내면 더 많이 보고 적게 내면 적게 보는데 볼만한 거는 전부 다 3분 보기 1분 보기뿐이 없어요. 우리 집에 있는 거는. 그래서 볼만한 거 잘 못 보는데, 그렇게 방송이 많아도 채널이 맞춰지지 않으면 방송을 볼 수 없잖아요. 내가 보려면 채널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방송국 전파에, 방송국 채널에 내가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보고 싶은 그런 방송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나는 가만히 있고 방송국을 나한테 맞춰달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건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 은혜, 사랑, 그런 거 가지고 우리의 선한 길을, 우리보다 우리 길을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아름다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채널에 나를 맞추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채널에 나를 맞추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맞춰달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 같지만은요 신앙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 것이란, 이것은 여러분 언약궤에 이렇게 사용하는 그 우상이란 말이죠. 말씀 준비하면서 재미난 이야기가 생각했어요. 어떤 손주를 사랑해도 끔찍하게 사랑하는 그런 할머니가 계셨대요. 근데 할머니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픈 게 아니라 손주가 아픈 거예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봐, 너 가만히 있어봐. 그러더니 방에서 큰 성경책, 옛날 옷들 큰 성경책 가지고 계시잖아요. 너 누워봐. 그러더니 큰 성경책을 머리 위에다 딱 얹어 주더라는 거예요. 더 아프지, 성경책 큰 게 머리에. 어떤 분은 배가 아프니까 가만히 있어봐, 성경책을 배 위에다가 막 주여 주여 거시기 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순수한 신앙 같지만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오면 언약궤가 우리를 대신에 싸워주고 이기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우상숭배나 다름이 없다. 우상숭배. 예? 이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많은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문제가 뭐예요? 본질을 놓치고 있어요. 본질을. 응? 하나님을 놓치고 언약궤를 붙들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럴 때 참만 하나님을 놓치고 축복을 붙들려고 그러고, 하나님 놓치고 내 형통을 붙들려고 그러고, 하나님 놓치고 다른 것을 붙들려고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도깨비방망이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뚝딱거리고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무조건 이루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질을 놓친 문제가 뭐예요? 그들의 눈에 하나님은 안중에 없었어요. 오직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본질이지 전쟁이 본질이 아니에요. 언약궤가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질이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본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들면 수천 번 수만 번 싸워도 이기게 되는 것이지만, 전쟁에 이기면 비록 그 전쟁 붙들면 비록 전쟁에서 이긴다고 할지라도 다음에 또 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본질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데 우리가 웃으려고 하면, 하나님 신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웃으려고 하면 본질을 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입니다.
이들이 기도했다는 이야기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전쟁이 졌으니까 무엇에 물었다는 이야기, 기도했다는 이야기.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다가 이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상과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제하고 이방 신들을 따라가던 우리의 모습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다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다는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이 자존심은 상하고 4,000명씩이나 죽었으니까 마음이 아프고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이기가 이러고 말았다는, 본질을 붙들지 못했다는, 영적으로 타락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이런 문제가, 영적인 부흥을 이룰 생각 안 하고 깨어 기도할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생각 안 하고 내 예배생활, 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내 자세를 바꿀 생각 안 하고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다 되는 것처럼, 축복이 오는 것처럼 생각했던 이들의 잘못이, 이 본질을 놓쳤던 이들의 문제였다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잖아요. 또 블레셋과 전투를 해요. 큰 대패를 합니다. 1차 전쟁에서는 4,000명 죽었는데 2차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이 죽었어요. 제사장이 다 죽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그 전쟁에서 죽고,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두 아들이 죽고 전쟁에서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쓰러지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비참해지고 말았다. 본질을 놓치고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축복의 도구로만 사용하려고 했던, 언약궤만을 붙들려고 했던 이들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 홈리와 비나스의 그 아내들이 아이를 낳았잖아요.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만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곧 내일 아침에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런 결과가 벌어지고 말았다는, 본질이 무엇이었었어요? 지금 영적으로 그들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줄 몰라서 이런 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하고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주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런 일을 범하고 말이에요. 자, 시간이 가서 말씀을 여기 정리합니다. 내일 아침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우리 본질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보혈을 붙들어야 돼요. 은혜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은혜 받아야 웃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우리를 활짝 웃으며 살아가는 신앙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본질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웃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붙들어야 될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 신앙, 내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본질을 붙들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서 축복의 주인공들, 웃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